눈물을 흘리다간 제가 설교를 못하겠다 해서 막 꼬집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고요. 옆자리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찬양하면서 천국에 가면 24시간 찬양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받고 살죠.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게 거절의 상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rejection이라고 하죠. 거절의 경험 중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절의 상처는 정말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위중한 그런 상처도 있죠. 거절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떠신가요? 젊은 분도 많으신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정말 어떤 약속 장소, 시부야 강아지 앞에서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려도 요즘엔 1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요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정말 좋아하는 카레시 카노조인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이거 심각한 상처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체인 거죠. 쉽게 말해서 체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느 대학에 갖고 싶었는데 뭐 한국에 그러죠. 일본도 뭐 이치로, 니로, 산로 있잖아요. 재수를 했는데도 계속 떨어져요. 저 학교는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가난해서 뭐 지금은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계속 물려받습니다. 옷을.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형의 옷을 자꾸 물려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먹었대요. 더 크려고요. 한 2년차 나는 형이라 열심히 먹었대요. 형은 너무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형이 물려받은 옷 자기 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열심히 먹었더니 키가 쑥쑥쑥 크는데 그 다음에 물려받은 옷이 아버지 옷이었어요. 그 자기 서름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학교 또 직장에서 따돌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따돌림의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은데 제가 10년 전 선교사로 있었을 때 직장 안에서도 따돌림 때문에 자살하는 일본인을 봤어요. 나이가 60이 되는데. 성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계 파워가 아직 막강하죠. 일본은 굉장히 시대계 파워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뭐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차별받고 이런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당신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고를 당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또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나는 정말 좀 내 모든 사랑과 모든 헌신을 해서 사랑했던 그 배우자가 어느 날 핸드폰에 보니 모르는 사진과 함께 번호가 찍혀 있는데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모르시나 봐. 모르시면 모르실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상대방은 배신감과 수치감이 들 거 아니에요. 사실 요즘에는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도 심각합니다. 그럴 때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남자로서 실패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수치심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한 번도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머니가 태중에 나를 임신을 했는데 나를 원하지 않았다든가. 우리 태아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태아는 다 압니다.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민산부를 보면 무조건 우대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축복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왜?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이 가져다주는 상처는 배심감과 수치심인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이제 축적되게 되면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 자신도 괴롭히지만 가족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고갈되게 되죠. 성공을 해도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권력과 명예와 돈이 아니라 나는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만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자신이 위로받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괴로우니까 술을 하다가 마약하다가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기도도 안 되고 계속 물질을 요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내 자신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면서 이제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상담한 유명한 치유사역자인데, 그런 중독 증상은 우리 한번 동영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작은 가지가 보이죠. 거기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 증상이라는 큰 가지에서 싹튼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작은 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큰 가지는 어떤 종류의 큰 좌절을 맛본 적이 있었고, 그 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뿌리와 근원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뿌리가 거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중독의 증세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처리하고 내 영혼도 돌보지 않으면서 일만 하는 거, 그 일 중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외롭고 힘들 때는 뭔가 위로받을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하지 못하는 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다윗처럼 토설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소망을 얻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잠시 쾌락과 위로를 받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중독의 기운은 잠시 기쁨과 위안은 주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일단 주인이 돼버리면 그 사람을 지배해 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중독의 문제가 생깁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포르노라고 했습니다. 야동이라고 하죠. 음란함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고, 여러분, 도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지금 1000만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떻게 서울이 이렇게 음란해지고 이렇게 혼탁해지는지, 바로 우리들의 영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포르노를 보기 시작하는데 4세에서 6세까지 부모가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냥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한다는 것은 rejection, 난 당신이 싫어라는 뜻이죠. 이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acceptance,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용납, 수용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정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정말 고아처럼 자기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성령인 양자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accept,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명은 제가 배로 낳은 아이들이고요. 1명은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이 딸을 만나게 된 것은 11년 전인데 그때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빨리 한국으로 좀 나와봐라. 그때 사실 제가 늘 그 수년 전부터 접했던 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이 너무나도 높아지는데, 이전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서로 키우겠다고 아이 때문에 양육권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 안 키우겠다고, 그래서 다라이마와시라 그러죠. 막 돌아가다가 그냥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상 정리가 안 돼서 입양도 잘 안 되고 있는 아이들이 1년에 여러분 장장 8,000명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10년, 20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악이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키우십니까? 최선을 다해. 김영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서울대를 넣으려고 만약에 보낸다고 한다면 살인도 할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과격하지 않나 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파락군이 왜 생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수습하기가 어려운데, 이 아이들은 마땅히 보호받을 시기에 사랑받을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졌을 때 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나중에 현상들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입양을 해야겠다고 저희 남편하고 생각을 했고, 왜?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정도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정말 딸, 아들 이렇게 낳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를 더 낳을까 고민하시는 분은 좀 입양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양한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 프리 패스래요. 저 프리 패스 받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위탁모를 하고 계셨어요. 2개월 된 예쁜 여자아이가 모세처럼 바구니에 담겨서 저희 남편 병원에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치과 의사인데,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이 그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이 아이를 키워라.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정말 맞나? 근데 또 막 저희 남편이 울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우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이번에는 그랬더니, 이 아이를 키움으로 내가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야,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음성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 좀 단순합니다. 이럴 때 여자들은 다 NO!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YES! 그랬어요.
제 나이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응답받은 사람은 저희 남편인데 키우는 사람은 접니다. It's not fair.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나이가 금방 폭로가 나겠지만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들 키우다가 막 우유 먹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자고 또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우유를 한번 먹이려고 일어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이제 수면 부족이 계속 이게 축적이 되니까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또 아프지 않나 그런 이제 노파심도 생기고 우울한 마음에 그날도 우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내 팔자야.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고맙다. 저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뭐 고마울 일이 있을까? 그런데 거기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일본에서 9년, 미국에서 4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니까요. 27년, 한 2년 전 얘기죠. 그때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너무 났었어요, 한국이. 선교지에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또 친구도 없고 학교를 이제 외국에서 다녀서.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정말 제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고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도 갔는데 하나님 한 번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이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씀 하셨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구나. 그때 그 의미가 다가왔어요. 사실 그때 제가 온누리 교회에 들어갈 시즌이라 제가 하 목사님 만나고 정말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온누리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자로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리시더라고요. 아니 사역하실 분이 입양을 하면 애를 키우면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마음에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역일지라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신학교도 사역도 선교사도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한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늘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희생이 필요해요. 내 주도적인 시간으로 내 스케줄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스케줄로 맞춰서 나를 변형시켜요. 이 의미를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생명을 키우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입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친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임신했을 때 수면제를 드실 정도로 약간 노이로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쉬운데 엄마가 이럴 경우에 참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반응을 하지 못해요. 아이들의 필요를 그때그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서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장애인 안 되고 이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이를 다 키우려고 보니 기질이나 모든 거 다 다른 아이들을 키우려 하니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우리 딸은 다혈질이고 저는
담즙질과 우울질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 이 아이는 사람이 좋아서 24시간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소꿉장난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소꿉장난은 그래 내가 환자 될게 선생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누워있어요. 근데 그날도 그러지 내가 재미가 없대. 엄마는 그때 우리 딸이 그 만 4살 때였습니다. 엄마는 아가하고 내가 엄마 해줄게. 그래서 더 좋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눈을 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엄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꼭 지켜줄게 하고 저를 꼭 껴안는데 이게 어린 나이의 압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 상처가 있는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 그랬어요. 너무 주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켜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갑게 저를 케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 아이한테 내가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때 그 구절이 생각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를 힘들지만 키우고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갈 길이 멉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우리는 밝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만큼 아이들과 남편과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수용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치유가 필요합니다. 거절의 상처는 예배 봉사, 기도와 같은 종교의 봉대를 칭칭 감아도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파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거절의 파편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절의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절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언제 생겼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너무 놀랍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보통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데 저는 아버지한테 상처가 없고 어머니한테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루 다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 기억 안에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상으로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치유돼야 돼요. 이 부분은 너무 이제 긴 치유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제가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수면제를 드신 거예요.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태아인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궁 속에 그 약물 샤워가 이렇게 뿌려지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농약 뿌리듯이. 근데 제가 막 괴로워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딴따단!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이제 웃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탁 껴안아 주시고 등으로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면서 킨타쿤테처럼 올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환상을 딱 보는 순간 완전 치유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네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우리는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그래 넌 찌질해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랬을 때 제가 그 치유를 통해서 정말 일리가 있는 것이, 제가 그렇게 약을 먹었는데도 제가 장애인이 안 되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 탁 태어났을 때 손밥부터 봤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아닌가. 이렇게 예쁜 얼굴을 안 보고. 우리가 거절에는 원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거절받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상처를 받죠. 그 다음에는 내가 제일 사랑했던 자녀들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배우자한테 거절당했을 때 많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임신도 아니었고 또 혼외 임신이었을 때 더욱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임산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아이를 또 그렇지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 주어야 되나 말아나요. 여성분들한테는 다 낙태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회개하셔야 돼요. 낙태의 영은 그 가정에 죽음의 영을 몰고 옵니다. 제가 공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경험이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새벽기도 나오셔서 보혈로 덮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낙태한 그 아이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신 중에 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막 불안해하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한테 상처를 받으면서 거절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면 굉장히 막 예민하고 혈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신경질적이고, 왜? 거절의 영은 악한 영입니다. 이 안에서 쓴뿌리를 만들어가면서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계속 싹트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나는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태아는 표현을 못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여자인데 왜 아들이에요? 나 아들인데 왜 여자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임신 때는 아니라도 이렇게 편애를 받을 수 있고 또 태어난 순서대로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첫 아이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올인하죠. 그래서 첫 아이들은 다 기운이 없어. 사랑도 많이 받고 하도 애들이 막 휘둘려서.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 이제 사랑 좀 받을까 했더니 셋째가 태어났어요. 셋째는 또 막 내리사랑이라고 똘똘하가 이쁘고 그러니까 둘째가 어때요? 사실 부모는 그런 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가정도 이제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리고 갔지. 깊은 상실감을 느끼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거절의 상처가 이 증오의 영, 분노의 영들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은 그 자체도 해롭지만 마귀의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되므로 정말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외도로 인해서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경험이 있는 딸은, 예를 들면 남자, 정말 사랑하는 남자, 당신밖에 없습니다, 꽃을 드리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좀 늦게 귀가하다가 또 맥주 한 잔을 마셨네요, 그날따라.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이 늦은 시간이 돼서 소식도 없이 안 들어오면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 예감이 뭐냐면 아버지 경험인 거예요. 이 남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남편이 어리버리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냥 좀 거실이 어지러져 있어서 왜 이게 집안이 어지러졌어? 이렇게 한마디 내뱉은 게 뇌관을 밟은 거예요. 여자는 뚜껑이 열립니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게 되고 급기야는 뭐 XX 하면서 이혼까지 하는 케이스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그 근원, 쓴뿌리의 근원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가 사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런데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쓴뿌리가 한 사람에게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그 공동체까지 더럽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퍼뜨리는 것이죠. 보면 우리 여성들이 특별히 이게 거절의 상처가 남성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밀레니엄 이후에는 우리가 좀 달라졌죠. 예, 따님 이게 2분, 막 3분 딸공주도 데려가시는 게 보면 너무 예뻐, 와 좋겠어요, 막 이러는데 아들이 많은 경우 갑자기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면서 남편까지 잡혀서 아이 둘이 경우 3명을 키워야 되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20년 전만 해도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제사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태어날 때 뭐 아버지도 안 안아줬다, 엄마도 막 화가 나서 며칠 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의 이름을 광남이, 빛날광, 남자남, 나 그런 이름도 봤어요. 여자분이 너무 예쁜 여자분인데. 그리고 결혼하면 10월대에서 또 며느리라고 차별받다 보면 이제 상처가 있으면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시기 질투. 우리나라 민족이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좋아해요. 미움과 분노, 증오가. 그래서 화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화병의 원조는 WHO에서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거절의 상처를 연구하다 보면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남자 140명당 여자는 100명이었어요.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태어나면 장녀만 키우고 다 버렸어요. 목욕탕에, 하수구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남자는 건강한 아이들만 키웠습니다. 병약하고 장애인이 있는 남자애들도 버렸어요. 왜냐하면 군사로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여자라는 이유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고대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현대 21세기에도 아시아에서는 1억 6,300만이나 도는 성비가 안 맞아. 1억 6,300만 명이 유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50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슬람권, 불교, 힌두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 있으면 유산이 다른 삼촌에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대에 이렇게 여자아이들 무조건 버려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일반 사람들도 만나기 조차 꺼렸기 때문에 그 떼약볕에 나가서 물을 길었던 그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을 맞아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 여인을 주님은 정말 저를 구해준 것처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왜 7 귀신이 들렸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구나. 7 귀신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것은 12 제자와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는 로마도 그랬지만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하고 있는 남자들 옆에 있었던 여자들은 다 창녀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수군댐을 다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함께 데리고 다십니다. 이것은 뭐냐? 그 여인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같은 분은 정말 역사상 없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중동과 그리고 힌두 사회, 그리고 불교 사회에서 생명 경시와 그리고 여자들의 인권이 없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일머니로 부자가 돼도 우리는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주와 같은 거절의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 간증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인데 20살에 영어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니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분은 표현을 영어를 못하면 몸이라도 건강하면 되는데 제가 이 몸으로 가면 50kg짜리 냉동육을 이렇게 옮기다 몇 번 엎어졌대요. 그러니까 금방 파이어 당하고 또 어디 가면은 우리 식당에서 웨이터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카트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막 식기만 넣는 그 일만 했대요. 그것도 또 잘 못한다고 쫓겨나고 계속 거절당하다 보니 자기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우울증이 생기더래요. 돈은 200불밖에 없고 집에는 그 고키부리만 있는 방이었는데 일본 고키부리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이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는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좀 바다같이 넓어요. 거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미시간 호수가 이리 들어오너라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밑바닥을 친 인생, 가난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때부터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목사의 아들이지만 처음으로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소무용을 받고 목사님까지 되셨죠. 여러분, 또 어린 시절에 학대가 있는데 학대 같은 경우에 남자들 경우에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 아버님이. 근데 어찌나 많이 맞았던지 이 아이가 결혼까지 했는데 안에 이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무서워. 살기까지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하루는 이런 치유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 막 매달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늘 우울증에 걸렸대. 그 이유를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어렸을 적에 삼촌한테 웨이브 당했는데 성폭력을 당했는데 삼촌은 항상 봐야 되니까 의식 속에서 아니야 삼촌은 안 했어 근데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인 학대를 당한 아이는 가해자가 특별히 가족이거나 친척일 경우에는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 불신의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누르고, 그래도 손윗분이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그 마음들을 요구당하잖아요. 갈등을 겪은 이 마음에서 분노, 그런데 공경, 분노, 공경. 우울증은 바로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행동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거절의 상처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해.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 앞에서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지도 못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빠 엄마한테 안긴 아기를 보셨습니까? 그 아기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새근새근 웃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의 사랑 없이는 결코 진정한 만족이나 충족감, 안정감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받거나 배우자를 통해서 누리거나 또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절의 상처를 또 대물림 받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 받는 거예요. 애정 결핍의 문제가 거절의 영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라.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 아니시죠. 잘 모르겠어요. 민속학자였는데 지금 사역자십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영적인 것을 많이 다루나 해서 그 배경을 읽어봤더니 이분이 50세가 되기 전까지 자기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트라우마를 겪은 적도 없는데 성격적으로도 아주 온순한 사람인데 늘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의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50이 넘어서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내가 너를 낳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내 안에 거절의 영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계속 이런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거절의 유산을 여러분 당대 끊어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상처로 말미암은 모든 우리의 재앙과 저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야 할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모든 부요를 그리고 모든 새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교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 부요, 치유 그리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진 가난과 저주와 이 상처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의 주된 목적이 뭔지 압니까? 수치심입니다. 그 기독교 전승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지 않고 다 노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수치스럽게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왕이야, 그리고 이 꼴이냐 하고 모든 조롱과 모욕의 말을 던진 것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거절의 고통이었습니다. 먼저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감싸줬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 다 떠나고 베드로 수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상처를 받으시면요, 부활한 후에 베드로 찾아갔을 때 여러분 아마 평안하라 이런 말 안 나오셨을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오병이의 제가 피곤한 겁니다. 말이 헛나오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봤던 그 군중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었던 그 군중들이 나중에는 성난 군중으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성난 군중으로 변하면서 예수를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군중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그 버림받음이 바로 우리들이 삶 속에서 버림받는 모든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이 거두게 되자 이제 성전의 휘장이 아래부터 위까지 쫙 찢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방울까지 달았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은 죄를 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어 나오는 자도 있었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서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는 아마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죄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상처와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믿지 않고, 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를 그대로 받아서 품속에 집어넣고 사람이 없을 때마다 꺼내보고 또 품고 절대로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모자가 큰 체형을 쓴 모자를 쓴 어떤 여인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 변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이분이 어렸을 때 심부름을 자주 했는데, 정말 어렸을 때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에 가면 눈깔 사탕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사탕을 줘요. 이 아저씨가 사탕을 주니까 자주 놀러 갔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은 방에다 이불을 깔아놨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한국에 갔는데 그 친구랑 갔습니다. 근데 남자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이제 이불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아랫목에. 근데 그 집 아줌마가 이 일본 청년한테 자꾸만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이런 무서운 일도 있었는데, 이 여자의 경우에는 좀 이분이 이제 좀 성희롱을 한 것 같아, 지금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무슨 뜻인 줄 몰랐다가 좀 성장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모든 남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이제 4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 하루는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떤 남성을 봤는데
단숨에 알아봤어. 그 아저씨라는 거. 근데 그 아저씨는 너무 신수가 훤하게 행복하게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왜 쓸데없이 저 아저씨를 내 마음에 품고 매일 꺼내보면서 미워하고 또 꺼내보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저 아저씨를 떠나보내야겠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개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그 상대, 그 일들을 내 안에서 떠나보내는 작업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남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똑같은 설교를 했었을 때 막 울먹거리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60이 넘으신 것 같은데 20년 전에 미국에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민을 왔는데 그것도 잘 아는 친척에게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 친척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자기는 돈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일용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분해서 권총을 하나 사서 언제 저놈을 죽일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돈도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나는 내 영혼까지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날 결단을 하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상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어둠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면 견고한 진이, 스트롱홀드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튕겨 나갑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아도 또 쓴물이 나와요. 이 비르네스,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좀처럼 기도했는데도 치유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용서부터 하셔야 돼. 용서 안 하고 계속 뭐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용서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영, 용서하지 못하는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선포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제가 기도학교 때 한번 임상적으로 해봤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쪽에서 용서하십시오 하고 진짜 마귀의 소리처럼 들리는 적도 있습니다. 왜? 성령은 용서의 영이에요. 근데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니 여기에 견고한 진이 있으니 아무리 은혜 받고 기도해도 도루묵인 거예요.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학교를 수차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했다가 우리 그 스태프들이 얼굴이 막 용사가 돼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예배 때는 은혜 충만하죠. 근데 저기 밖에 나가서 보면요, 너무 무서워. 우리 기도학교 스태프들이 다 무섭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영이 이제 강해지는데 이 악한 그 세력도 강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치유밖에 없다. 그래서 2년 동안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계속 용서하라고 계속 결단합니다. 나는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단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이 성령님이 오세요. 결단하면 여러분에게 그 결단할 수 있는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것이다. 그럼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스려 주세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영, 그리고 분노의 영, 그리고 미움의 영들을, 시기 질투의 영들을 내쫓으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스태프들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내가 마음속에 감 같은 평화가 있어요. 왜? 견고한 진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
어머니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귀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모르고 약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 살았다는 것을. 근데 마귀는 싹 스위치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먹은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너희 엄마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괴로워했다. 그때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이 풀어지고 제가 용서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돌아가셨지만 놀라운 것은요, 돌아가시든 살아있건 상관이 없어요. 용서하면 영적인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제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용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속에는 어떤 거절의 경험이 있습니까? 거절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들어진 쓴뿌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그리고 새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동영상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